312장, 찬송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과 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우리 교육기관의 자녀 손들이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정 리모델링 본당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이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함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목양사회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료가는 교육자들과 우리 많은 직분자들, 특별히 나오는 장로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 세워 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져 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행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구원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날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장교회 모임들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당 1층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목양 사역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 세워주셨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당회원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기관에 우리의 자녀손들도 여러 행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마음껏 주의 은혜 강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기장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본당 1층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계획과 일정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근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대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의 군대에 여러 민족을 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듯. 아멘. 이사야 13장과 이사야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후반부로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무너질 것을 말씀했던 13장 말씀에 이어서 심판당한 바벨론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2절은 바벨론 심판 이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과 회복을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속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선한 영향력이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과 함께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이방인들이 함께 회복되는 역사는 출애굽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는데 그러한 일이 바벨론 포로 귀한 때에도 이스라엘이 본토 회복될 그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성도들은 분명 징계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에게는 더욱 정결함과 하나님 손에 연단받는 그러한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한 회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에 그 징계가 나를 좀 피해갔으면 혹은 왜 이것 나에게 왔는가 라면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징계받을 때에는 거기에 또한 담겨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 교회 앞에서 공교회적으로 책망을 받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유익이 우리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공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로
권징을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잘 알지 않습니까? 징계로 인한 유익보다는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유익이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한 유익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노비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혔으나 장차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사로잡고 노비로 삼았던 그들을 도리어 노비 삼고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뒤집힐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경우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방 민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편입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고통을 준 결과 오히려 교회는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핍박이 도리어 교회를 순수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핍박을 가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순수해졌고 이에 대해서 핍박을 피해 더 먼 곳에 땅끝까지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마침내 로마 제국이 터닦아 놓은 그 건설해 놓은 기초 위에서 복음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앞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의 고통을 이해할 때와 같이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은 분명 교회와 성도들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은 그 핍박을 통하여서 더욱 강하여지고 순수하게 되며 연단받아서 도리어 역전하여 상황이 뒤바뀌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다고 왜 교회만 이러는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더욱 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핍박,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은 핍박이라고 부르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당하였던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하며 핍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는 날이, 역전될 날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아시고 더욱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만약 그랬던 시대가 있다면 교회가 오히려 타락의 길로 걷고 있을 때가 분명할 것입니다.
역전당할 때가 있음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함께 잠시 살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 핍박과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분명 역전될 날이, 상황이 뒤집힐 날이 온다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내게 약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그리고 고난의 때, 핍박의 때를 지나지만 분명 역전될 날이, 모든 상황들이 뒤집힐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본분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뜻을 마음에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아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 신뢰의 때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잊지 말 것, 하나님 이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신 우리의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야